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는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겸손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12번째 되는 주일이고 또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 한 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이제 9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9월에도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복과 또 인도하심의 복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범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근데 낮에는 여전히 30도를 넘는 그런 기온을 보여서 무덥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아침 저녁이 내려가는 걸 보니까 머지않아 곧 가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오산 지방에 연합부흥성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산 지방에 박두규 목사님 강사로 초청해서 함께 연합부흥성회를 드렸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우들이 많이 참석 안 한 것이 제가 담임자로서 좀 아쉬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목사님이 그분 강사님이 그랬어요.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더 강한 말씀 못 드리겠어요. 다음에 잘하시면 되니까요. 그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세 가족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 안에서의 그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또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도 함께 주셨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각도에서 경외라는 그 단어를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의 아브라함 주인된 아브라함의 말에 얼마나 충종하고 순종하는지, 죽기까지 충성했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그 모습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부로서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었는데
시간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라기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은혜를 멀리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같은 그런 습성을 따라가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이후로 12번째 되는 오늘 주일, 오늘 이번 주일 성서일과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또 역전, 겸비, 겸손 이런 단어가 우리가 주일날에 읽을 성경의 그런 이제 주제의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있었던 일을 말씀의 배경으로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연회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각자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앉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 사회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 면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연회를 베푼 주인과 가급적 이제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 가까운 자리라 하면 그 높은 자리의 상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석에 앉기 위해서 서로 눈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연회에 참석하게 될 경우에 먼저 높은 자리, 즉 상석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 말석에 앉을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중에 오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양보하게 되고 결국 자신이 부끄러워진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낮은 자리에 먼저 앉으면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주인이 와서 아니 왜 여기 계시냐, 우리 저기 내 옆에 가서 앉자 그렇게 하면서 또 좋은 자리에 이렇게 초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우리 여기 주인과 친구이고 또 동망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잔치에 있어서 상자, 즉 높은 자리는 주인의 오른편 바로 옆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자리는 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나 또 지위가 높은 사람, 명예로운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앉았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사장님들이 요즘도 그러겠지만 주로 이제 가운데 주로 앉잖아요.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직원들이 또 앉기도 하고 그러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그런 학문이나 또 지위, 경건 등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며 살았습니다. 즉 교만한 마음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주님은 이들의 교만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깨우쳐 주시고 또 책망하셨지만 지금도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그릇된 모습을 지적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질 것을 이제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잔치에 참여할 자들에게만 주신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연회라 잔치를 여는 주인에게도 가르침을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그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식사 자리에 가까운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을 초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잔치 자리에 또 내가 아주 자기 드러내려고 높은 사람 또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잔치 자리에 초청하지 말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초청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제 권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이들을 초청에 대한 보답으로 언젠가 내가 이 주인에게 얻어먹었으니 나도 한번 청해서 이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베푼 호의가 일순간에 이제 갚음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갚을 길이 없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들은 갚아줄 것이 없고 되돌려줄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이 사람이 베푼 것이 남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섬길 때 어떤 보상이나 상급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질 것을 교훈하는 것으로서 주님이 평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산상수훈의 구제에 대한 교훈과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주로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죠?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이들과 교제하였고, 또 빈민들, 또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 손가락질 당하는 이들, 그들과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과 다닌다고,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비난하고 그러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자, 참으로 도림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비유에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리를 결정하는 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리 결정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잔치에서 자리를 결정하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의 자리를 결정하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 손님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은 초대된 사람이 내가 여기 앉고 싶다고 앉아서 그 자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푼 주인이 그 자리를 결정한다는 거죠. 왜 낮은 데 앉아 있습니까? 얼른 이곳에 오세요. 이 주인이 자리를 정해준다는 거죠. 8절을 보면 첫 번째 손님은 잔치에 들어와서 스스로 아주 높은 자리 상석에 딱 앉았습니다. 근데 다른 손님이 오자 주인은 첫 번째 손님에게 죄송하지만 이 자리 좀 비워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10절을 보니까 먼저 와서 말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친구요, 아니면 선생님이요, 아니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기 제가 준비해 놓은 자리가 있는데 저 자리에 가서 앉으시죠.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이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잔치 자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의도, 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높은 마음 갖지 말고, 겸손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또 다른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잔치를 베푸실 때 각자에게 합당한 자리, 그 자리는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 저와 여러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삶,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자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잔치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 우리가 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또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 앞에서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우리는 적극 힘써야 합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들어 높이 쓰시는 분 되시는 하나님이 또 겸손한 자가 누군지를 아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를 상속으로 또 예비해 놓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높인 자, 그들은 결국 낮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비유에서 주의해야 될 그 단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9절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때입니다. 그때라는 단어예요. 9절에 보면 그때에 교만하여 상석에 앉은 자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또 10절에 보니까 그때에야 겸손히 말석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때란 언제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일컫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인생의 자리가 결정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대역전,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자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때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과 또 충성스러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에 누가 상속에 앉게 된 것인지를 근데 오늘 힌트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힌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리를 결정하는 때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 힌트를 주셨어요. 그때에 누가 상속에 앉게 될 것인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힌트를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자리를 결정하시는 분이 계시고 자리를 결정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세 번째 그런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어떤 때 기분이 좋아서 아주 겸손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상황에 한순간에 겸손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하여 겸손한 존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에게 평소에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초세술에 관계된 이야기로서 너희들 어디 갈 때 모임이나 잔치에 갈 때 말석에 앉으라. 그래야 주인이 이렇게 좋은 자리에 청할 때 부끄럽지 않다. 걔네 처음부터 좋은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부끄러움 당할 수 있다. 이걸 바리새인들이 그들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에게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많이 가르쳤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한번 언급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과 또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한순간에 겸손한 행동을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존재가 되라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의 겸손함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우리 삶에 우러나오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의 그런 가르침이라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아주 겸손한 기분이 좋고 컨디션 좋아서 겸손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나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 한순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을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의 대속제물을 내어주시는 그런 자기 희생 또 자기 비움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겸손한 자요, 이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주목해야 될 것, 자리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자리를 결정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과 겸손은 한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겸손한 그런 인격과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시 또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상받을 때가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현대인들은 음식을 먹어도 각자 계산을 하죠. 우리 젊은이들 아주 더치페이 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 친구들 만나러 가서 오늘 뭐 먹고 왔다고 집에 와서 이제 자랑하잖아요. 그럼 오늘 돈 많이 들었겠네. 그러면 그래서 누가 냈냐? 그러면 뭐 각자 내는 거지 뭐 그래요. 요즘은 아주 그게 일상화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때만 해도 돌아가면서 냈잖아요. 내가 한번 내면 네가 내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지방에 목사님 4분하고 우리 4-5 가정이 같이 친한 그런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식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냅니다. 그러면 4-5 가정이니까 한 2만 원짜리만 먹어도 한 20만 원 막 되잖아요. 아주 적잖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회비를 냅시다. 회비. 그래서 매달 그래서 5만 원씩 내서 그것을 모아갖고 이제 그걸로 다 이제 충당하는 걸로 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누가 대표해서 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현대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다 각자 계산하고 더치페이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가 요즘 아주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아주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거나 얻어먹으면 반드시 갚으려고 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소위 주고받는 거, 기브 앤 테이크, 이 문화가 우리 사회 속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갚음을 받는 것을 멀리하라, 되돌려받는 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에게 호의받는 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이것을 주저하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받는 것, 이거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법을 일러주신 것 아닙니까? 부자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너나 친한 사람들 언제든지 되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고 너에게 되돌려주고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의와 공의를 베풀라는 것, 호의를 베풀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보상을 바라지 않고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긴 사람들이 영화로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또 이 땅에서 울며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되다고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일찍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 브라질에 이제 가서 섬기는 사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TV 한 프로그램에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는데, 한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일을 하기에 의미가 있고 행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인터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기에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부터 뭘 하면은 당연하게 보상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보상은 고사하고 칭찬이라도 받기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의 주님은 보상받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 자원봉사자는 알았기에 그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받기 위해서 꾸어주는 자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때를 바라보며 오히려 갚지 못할 자들, 우리가 호의와 선을 베풀어도 우리에게 되돌려 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힘쓰며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베풀 때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되돌려 받는 자들에게 아무런 하늘의 상급이 없지만 되돌려 갚음을 받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급은 영원토록 쓰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보상을 위해서 어떤 일, 대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상 없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행하는 그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 그 어떤 사람 하나 칭찬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로부터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친히 갚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아까 5절 이하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헌신하며 희생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보십시오. 이러므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보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행하고 그 상대방을 통해서 또 반대편을 통해서 보상받고 또 칭찬받고 또 보상 그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되돌려 줄 수 없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되돌려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로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여러분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값없이 대가 지불 없이 대가만 지불하고 아무런 그런 받는 것도 없이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들여서 행하는 그런 일들,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채워주지 않고 누가 대신하여 갚아주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요 보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행한 것이 누군가로부터 칭찬이나 보상을 받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 옛날에 박수 받았잖아. 너 누군가로 칭찬 많이 받았잖아. 너 그때 뭐 음식도 사주고 아주 그렇게 보상을 받았잖아. 이미 상을 다 받았는데 무슨 또 상을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받을 최고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삼아야 될 그런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길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보실까요?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의인들이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의인의 반열의 손자들이라면 마땅히 선을 행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대갚아줄 수 없는 낮고 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땅에 있을 동안에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돌본 사람들을 의인으로 부르시고 이들이 부활할 때에 몸의 부활은 물론이요 큰 상급이 그에게 따르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축복에 대한 더없이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복받고 잘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을 사모하는 거 사람들은 뭐 기복신앙이라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요. 복을 바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복, 물질의 복, 심령의 복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복들이 여러분 복을 사모하는 거 기대하는 것이 왜 그것이 나쁜 겁니다. 나쁜 겁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이렇게 복을 사모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일, 다시 말해 제자도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면 졸던 교인들도 있지만 그런 졸던 사람들이 갑자기 복에 대한 이야기,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졸다가 눈을 팍 뜹니다. 그리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죠. 제자도 십자가 이런 것을 아주 그거에 대한 갑자기 눈을 쿡 감습니다. 우리 주님 따를 때 자신을 버리고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일 때 지그시 눈을 감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과 기름적 복과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면 갑자기 눈을 팍 떠지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복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런 기도에 하자면 여러분 그런 기도에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전도합시다. 또 우리 선교회를 위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기도에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어머니 기도회 그런 데 보면 아주 바글바글 그렇게 어머니들이 많이 모이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문을 보면 축복에 대한 광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유명한 강사진들도 이번에 이런 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그 복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그런 광고가 아주 많고요. 또 기독교의 서점을 가보아도 축복에 대한 그런 제목의 책자들이 그 전반부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길은 쉽고 간단하여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만약에 멀리 있고 숨겨져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감춰놓고 너네가 찾아서 힘들게 찾아서 이거 누려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 가까이 두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된 길이 무엇입니까? 그 복된 길은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섬기며 돌보아주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확실하고 큰 상급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58편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는데,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히 임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것, 여기에는 엄청난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잠언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은 멀리 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우리에게 주셔서 찾아 행함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게 하고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 가까이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가만히 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 나가서 그것을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알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희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명예와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임과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늘나라의 복된 가치는 우리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삶, 그리고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그런 선을 실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도 주신 말씀을 힘입고 겸손한 삶을 실천하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눈을 들어 그 복된 길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에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또 자리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과 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복된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도 말씀하였습니다. 참으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길을 찾아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주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